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주일이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날입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가족들, 친구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 만나는 경험의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만위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강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사랑 커뮤니티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일을 만날 때마다 또 그 자리에서 약해지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니 일상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의 소식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더욱 주님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진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를 바라고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되 평안과 소망으로 이 시간을 지냄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때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과 치유의 이름 되시는 주님의 복음과 천국의 확신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탄식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병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보건의 일선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도 언론도 정말 지혜와 헌신이 필요할 때에 오니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곳곳에서 앞장서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앞길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하게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오니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기간 동안에 더 잘 기르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촉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같이 꿈꾸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같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화로밖에 회의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로밖에 격려할 수 없지만 과부의 작은 헌금을 크게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가운데 축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우리의 복음이 이웃과 세상에 퍼지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과 기도를 넓게 하여 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겨울에 봄이 오면 모든 생물이 살아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만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가 굉장히 귀중했던 우리들은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지식은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시험까지는 치를 수 있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지? 학교를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계절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며 헤어지면서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운동을 같이 하고 합창을 같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졸업식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졸업식을 기다리는 마음 그 졸업식에 있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그 기분들을 어쩌면 못 느껴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졸업식 날 어른들하고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갔던 그 굉장히 중요한 학창시절의 기억은 어떻게 할까요? 더군다나 사진 찍고 싶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을 놓쳐서 찾아다니던 그 애타는 마음들은 어디서 부충하겠습니까? 교회로 모이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비어있는 주차장들을 지나칠 때면 가슴이 아프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했고 또 함께 이웃교회들과 일할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아침에 매년 했던 부활절 아침 식사를 못하게 돼서 너무들 아쉬워서 각자 이 아침 먹는 모습이라도 사진 찍어서 돌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모이지 못해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모이지 못해도 선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이지 못해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데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모이지 못해도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선교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을 먼저 두셨고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이기 시작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본디오 빌라도도 한번 가서 만나볼 것 같고요. 우리 같으면 대제사장들을 좀 만나봤을 것 같고요. 어쩌면 속 좁은 사람들은 나를 때리고 나에게 못질을 했던 그 병정들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고 쫓아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한 만남을요, 부활 이후의 귀한 만남을 특별한 일에 집중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삶이 바뀌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높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의 발길을 돌이키십니다. 원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라진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셨고요. 예수님 살아나신 걸 알려주셨고요.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설명하면서 또는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두 명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엠마오는 30리쯤 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나절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지만 그들이 떠난 것은 힘든 걸음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갔거든요.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가시니까 거기 따라가서 호산나도 외치고 예수님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리 그리고 너무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엠마오가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쉴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왔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의 얼굴 표정이 침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침통했습니다. 침통하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눈에 봐도 침통한 줄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기다리던 사람이 딱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러 갔던 사람이 얼굴이 슬픈 빛이 돼서 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얼굴이요 한눈에 봐도 침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동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은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어요. 말까지 걸었어요. 왜 이 길을 가는지 말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잘 알고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던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슬퍼서 그랬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그랬어요. 절망해서 다른 어떤 가능성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실은 예루살렘은 높아서 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엠마오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게 돼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해가 넘어가서 오후가 되기 시작했으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해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침통한 사람들이 걸은 거리가 빨랐겠습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 실패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능력인데도 나는 실패야, 절망이야,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는 거야.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왜 그렇게 슬프냐? 왜 그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을 거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설명을 쭉 하는데요. 멋지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과 동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넘겨졌고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잘 알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정말 이 시간에 떠올리고 믿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안 돼요. 말에나 일에나 능하신 예언자이거늘 그건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뭐가 되신다고요? 미랄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속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소용없고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것만 알아요.
이것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실패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목소리를 하셨을까요?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야단치시지 않았겠어요? 아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어쩌면 어리석은 녀석들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예수님이 말이야,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지 않으셨니?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 예언자가 말했던 것, 모세 때부터 어린 양을 잡고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속하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를 보냈고, 이사야는 너희의 질고를 지고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말했고,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말했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그건 기억 못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만 싶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들리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오늘 누가 무덤에 갔대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대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2명이 뛰어가서 봤는데 정말 무덤이 비었대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어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알아먹지 못하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슬프고 나는 어렵고 이게 다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이키시려고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리막길로 갈 필요가 없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돌이키시려고 일부러 두 사람 사이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아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식기도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할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만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처음 그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 나이 많으셨던 할아버지 목사님은 기도를 항상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바지. 그런데 그게 너무 정겨울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 듯해요. 예수님이 식기도를 할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다. 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셨어요. 왜요?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것을 믿게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돌이키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여태까지 걱정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여태 하루 종일 내려온 그 길을 그 저녁에 저녁 먹다 일어나서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그 오리막길을 다시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제는 예수님 죽어서 절망했고, 어제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서 도망왔던 그 길을, 이제는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에게 있었고 두 제자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능력으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요. 내리막길을 돌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음성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나셨거든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살아나셨어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내리막길을 걸을 것도 슬픈 얼굴을 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환자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치유해 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요즘은 새로 생긴 말이 하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기, 승, 전, 결. 시작해서 발전하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결론이 생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새로 생긴 말이 있어요. 기, 승, 전, 코로나. 무슨 얘기를 시작하든 끝에는 뭘로 끝나요? 코로나로 끝나고. 무슨 얘기를 시작하든 코로나로 결론이 돼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고요. 그거는 일정 시간인 거고요. 그거는 일부고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걱정할 일이 우리에게 잠깐 있고요. 내리막길이 잠깐 있지만 그 내리막길에 동행하시는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 걱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세요. 혹시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때문에 내리막길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같이 계십니다. 혹시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그 내리막길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계십니다. 혹시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져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입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을 걷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허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만 내리막이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느끼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답이시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리막을 걷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동행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돌이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서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슴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야, 모세 시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양들을 잡았잖아. 양의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을 보고 용서해 주셨잖아. 메시아가 계시면, 예수님 메시아였으면 피를 흘리신 거 보고 대속물이 되신 거 아니겠니?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뱀에 물려 죽었을 때 나무에 뱀 모양을 해서 달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잖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어린 양을 보라고 했잖아.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했잖아. 왜 더디 믿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게 믿어졌잖아. 감격했잖아. 감사했잖아. 뜨거워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해보지도 못했고 대화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은 알아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알잖아요.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할아버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 대학자는 386년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수사학 교수였어요. 수사학 교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논리학이나 저널리즘 교수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다른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허무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있는 거를 알겠어요. 근데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정말로 믿기가 싫은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연애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사학 교수로 뭔가 이름 떨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도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내 거를 다 예수께 헌신하고 예수를 진짜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라고 뒷걸음질 칠 때였어요. 옆집에서 아이가 노래를 해요.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장난치듯이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톨레 레게라는 말이 있었대요. 이태리, 옛날 이태리 라틴어였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집어서 읽어라는 말이 귀에 울렸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란 분이 그 수사학 교수도 하신 분이 성경책을 들고 마침 아무 때나 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가슴에 꽂혔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었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어거스틴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칼처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슴이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엠마오 제자들도 됐고요. 누구도요? 어거스틴도 됐고요. 우리도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아는 것만 알아요. 어디서 조금 배우면 그것만 다인 줄 알아요. 또 어디서 경험하면 그것만 예수 믿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래 그 사람들이 엠마오 제자들이었거든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미안해서 전화하기도 힘들고 카톡에 인사 남기기도 힘들어요.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뜨겁게 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너는 접니다.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고민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겠니?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겠니? 내가 돌보고 내가 챙기는 그 귀한 사람들인데. 괜한 걱정이었고요. 괜한 염려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뭐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내리막길은 잠깐이고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요.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시고요. 그러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풍선에 보면 이렇게 바람 불어넣으면 풍선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거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풍선 속에 가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움직이고 날아가고 뜰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게 일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엠마오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 2명 내리막길로 가는 게 안타까우셔서 그 2명을에게 찾아오시고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수님 볼 때 내리막길은 끝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증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려고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을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막에 지금 서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 때마다 저희의 힘과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